2020년 3월 15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 내려앉는 좋은 계절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었던 땅을 풀어주심과 같이 코로나19로 차가워진 저희들의 가슴도 녹여 주옵소서. 따뜻한 바람으로 대지를 만져주심과 같이 이 시간 메마르고 황폐해져 있는 저희들의 마음도 성령의 바람으로 부드럽게 만져 주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냉담했던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주의 뜻 받들어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까지도 숨김없이 내어놓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참회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신 자비하심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오. 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그 큰 고통 중에서도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은 친밀한 중에 지내는 이웃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주지 못하고 귀찮게 여겼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죄악 중에 있는 우리에게 돌아오라 간절히 부르시건만 저희들은 그 음성을 외면한 채 세상의 쾌락에 빠져 지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죄의 권세를 멸하셨건만 저희들은 오늘도 불의와 타협하고 적당히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건만 저희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죄 사함 받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연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해갈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언제 어느 곳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올려옵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세계 만방 곳곳에 주의 전에서, 주의 가정에서, 또한 홀로 예배드리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죄 부족한 인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녀이며 백성된 저희들을 더욱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인간의 본성인 욕망과 욕심과 시기, 질투, 정욕에 붙들린 잘못된 삶을 살고 있음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의 십자가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받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 이 지역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 세계 만방 수십 개국으로 확산된 대전염병이 되어 수만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수백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 인간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지만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과 재난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전염병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의 해결을 하여 계속적으로 수고하는 일선의 방역자들과 의료진들의 건강을 계속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정책과 방역을 지도하는 보건당국과 질병관리본부 모든 공무원, 위정자들에게는 올바른 것을 보게 하며 또한 진단하여 참된 방법, 즉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도 주셔서, 무엇보다 이러한 재난을 통하여 치료자 라파의 하나님의 모습을 깨달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심령에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주어진 환경과 처소에서 최선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포되게 하시며,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의 능력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저희들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며, 죽음에서 승리하여 부활하여 새로운 산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각 가정에서 준비하신 예물은 교회가 안내하는 은행 이체 계좌로 송금하셔도 되고, 송금하시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오늘 예물을 잘 모아서 성경책 앞에 잘 보관하셨다가 함께 예배드리실 때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십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빠르게 확산되는 감염병의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련과 역경을 함께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기쁜 마음으로 봉헌하오니, 은혜의 주님 드리는 손길 위에 강복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한 놀라운 나라,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한 존경받는 세계 시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겨울과 함께 코로나19도 사라지게 하옵시고, 오는 봄과 함께 언 땅을 헤치고 새싹이 움트듯이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살림살이도 활력을 되찾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가족과 옆에, 앞에, 뒤에 분이랑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인사 다 하셨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여전히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그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예배를 어떻게 또 드릴 수 있을까를 연구하던 때에 또 안타깝게도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의미 지역 호텔을 다녀간 대구 사람이 확진을 받았고, 또 이 동홍동과 서귀표 일대를 식사를 많이 하러 다니셔서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도에서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이 함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도 함께 동참하고 있고요.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이 우리의 예배가 지역 주민의 안전과 불안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기로 함께 동참하고 있으니 성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런 기간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신앙생활이 흐트러질까 더욱더 긴장하시고, 바이러스로 인한 긴장은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러나 신앙생활에 또 긴장도가 떨어질까 봐 다시 한번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어서 구약 성경 통독 및 회개와 회복을 위한 금식 기도의 시간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비록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각 가정에 배달되고 있기는 하지만 기억하셔서 성경 본문을 그때그때마다 잘 묵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일주일에 정하신 날 정하신 끼니에 한 끼라도 금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대한민국에 허락하신 뜻이 있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금식하며 말씀 보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이 어려움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거룩한 주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5면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얻은 영의 눈 밝히시니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요즘 시대에 잘 지내셨냐고 물으면 좀 죄송한 일이긴 하나, 그죠? 밖에도 잘 못 나가시기도 하고, 또 가게도 그렇고, 친한 이웃과도 함께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운 이때. 그러나 또 심지어 예배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벌써 이번 주까지면 3주차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때,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생각도 힘든 이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지키시며 선히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이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도는 것, 왜 돌게 됐을까요? 여러분, 오늘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백성의 리더가 되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룰 것이고 너희가 너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나 고대하고 기대하던 약속의 땅, 그 백성이 40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그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 너를 통해 꼭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 500년 전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단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진행해 오셨고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들어가게 하시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이 멈추는 걸 보게 하시고 그 멈춘 요단가에서 돌을 취하여 그들이 모아 그 돌을 기념 삼아 이제 돌만 보면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실 때 요단강도 멈추셨다. 홍해를 멈추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돌만 보면 기억나도록, 하나님을 잘 기억해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셨어요. 그렇게 돌을 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와 첫 번째 진을 친 바로 그날이 6월절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40년 전 6월절에서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모든 천사가 넘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듯이 이 6월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장대한 땅, 정말 그 모든 족속들을 언제 다 몰아낼지, 그 사람들을 언제 싸워서 이기게 될지, 커다란 거인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을지 수없는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6월절의 역사처럼 너희 가운데 역사하게 될 것이다. 근데 너희가 할 것이 있는데 할례를 행해라. 아니 왜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러나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전에 그의 백성들, 조상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걸 선택했어요. 정보가 특별히 다른 게 아니에요. 40년 전 가나안의 정보나 40년 후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 백성들에 대한 가나안 땅의 정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거인들은 똑같이 살고 있고요.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40년 전에는 너희가 불순종을 선택했더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걸 선택했더라면, 그래서 다시 종살이 같은 40년 광야를 살았더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할례 받아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보호하고 계신다. 적진 한가운데 들어와서 할례를 행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보호하고 계신다. 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하셨으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선택한 거예요. 할례를 행했다, 행하지 않았다, 이러면 단순하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계신지도 모르겠는 그들 입장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아니하시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걸 신뢰하는 마음의 그리고 온몸의 표현이 할례였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그 백성이 이미 준비가 다 된 거예요. 됐어. 너희들이 나만 신뢰하면 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꿈꾸었던 걸 내가 이제부터 펼쳐 나갈 거야 하고 시작된 게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당도합니다. 여리고를 어떻게 점령하면 좋을까? 첩첩산중이란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우 1단계 통과된 것 같은데, 아니 그 뒤에 비교할 수 없을 든든하고 튼튼한 성 여리고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참 난감했을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왜요? 내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왜 놀라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여리고는 두려운 문제,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짜잔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장 5장 13절에서 15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말아라. 어떠한 문제가 너 앞에 찾아오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 피할 곳 다 마련하고 있고 내가 너에게 승리를 안겨줄 놀라운 것들을 내가 너에게 안겨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아니 여호와께서 지금 그 자리에 떡하니 계신 거예요. 누구 앞에요? 여호수아 앞에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것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발에서 신을 벗는 것, 이제 너 주인 아니다. 네가 주장하지 말아라. 네 뜻이 맞다고, 네 말이 맞다고, 네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이곳은 거룩하니 너는 신을 벗어라.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너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주판기 튕기지 말고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 거 너는 종된 입장으로 신을 벗고 그대로 따라오너라, 그대로 쫓아오너라. 그래서 신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어요. 그리고 엎드렸어요. 여러분, 뭐라고 기대했을까요? 저 같으면 엎드려서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러셨잖아요. 그죠? 나타나셔서 신 벗어라. 그럴 때처럼 똑같은 일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벌어졌으니까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들었을 거 아니에요. 모세한테 다 얘기 들었는데 이 그대로 역사하는 일들이 벌어졌으니 이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내가 지금 여리고 때문에 너무 생각이 많았는데 아마 하나님이 일거에 이 문제를 아마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리고 걱정하지 마. 딱 뒤에서 보고 있어. 내가 하늘에서 막 유황과 막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내가 멸망시키듯이 내가 그 땅을 내가 확 점령해 버릴 거니까 걱정도 하지 말아라. 아마 그럴 거야.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될까요? 여호수아가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9절까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3절에서 5절 같이 합시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뭔가 대단한 얘기를 하실 것 같았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는데 아니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대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셨고 코앞의 문제 상황인 여리고를 해결할 비법을 알려주시러 온 게 확실한데 근데 그 비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을 해라. 그리고 7일 7째 날에도 돌게 될 텐데 한 번 도는 게 아니라 몇 번 돌으라고요? 7번을 돌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지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아니 여호수아는 믿음이 좋아서 아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해했을 것 같고요. 저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아니 그냥 초점 박살내면 안 되는 문제인가요? 이게 굳이 아니 왜 성을 엿새 동안이나 돌라고 하는 거? 게다가 7번째 날은 7바퀴나 돌으래요. 아니 이게 뭐라고요? 아니 7째 날까지 매일 수행해야 될 미션이 좀 다르다면 좀 이해가 돼요. 첫째 날은 이거 준비하고 둘째 날은 저거 준비하고 셋째 날은 요거 준비하고 넷째 날은 이렇게 해가지고 7째 날은 어떻게까지 하면 성이 무너지겠다. 뭐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첫째 날 해야 될 건 한 바퀴 도는 것, 둘째 날 해야 되는 것 또 한 바퀴 도는 것, 셋째 날 해야 되는 것도 또 한 바퀴 도는 것, 넷째 날 해야 되는 것도 또 한 넷째 날쯤 돌고 있을 때 아마 생각하지 않겠어? 지금 우리 뭐 하는 거니? 응? 우리 지금 뭐 하는 거니 지금? 응? 여리고라는 어마어마한 문제를 우리가 앞에 두고 지금 우리가 기껏 한다는 일이 고작 성을 이게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전투를 경험했던 전략가였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계획 아닌가요? 여호수아를 따라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전쟁의 잔뼈가 굵은 여러분 많은 군대들이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고 여리고 성을 지금 한 바퀴씩 돌고 있을 때 이거 지금 뭔 일인가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이거? 바보 같은 일 아닙니까? 뭔가 새롭고 뭔가 획기적이고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뭐가 나타나서 우리가 들어도 맞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뭐 이런 기발한 무언가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놀라운 여리고를 앞에 두고는 그냥 매일 한 바퀴씩 똑같은 일들을 똑같이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지금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7째 날 마지막 끝에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리실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보여주실 겁니다. 너희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철벽의 성 여리고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너희가 싸웠다고 말 못하게 내가 완전하게 이겨놓겠다. 하나님은 이미 7째 날 7바퀴 돌 때 다 돌고 나서 함성을 지를 때 그렇게 하시기로 이미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요, 이 일곱째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또한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문제, 여러분 각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형편의 문제, 여러분 앞에 여리고처럼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도대체 개선될 거라고는 보이지 않는 문제, 관계의 문제, 또 가족 간의 문제, 또 성품의 문제, 여러 가지 난제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하시고 여리고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문제 또한 완전히 무너뜨려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벽하게 일을 해결하시는 그때까지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마지막 다 무너뜨리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곱째 날 동안 뭘 해야 되겠냐고요? 뭘 하라고요? 그냥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요. 늘 반복되는 일.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그 일, 그냥 그 일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기도해도 응답되지도 않는 것 같고,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은 꼼짝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이제 기도하는 거 멈췄습니다. 말씀 읽고 계십니까? 성경 통독하십니까? 큐티 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뭐 큐티 해봐야 뭐 별로 뭐 달라지는 것도 없대요, 목사님. 뭐 열심히 묵상해봐야 뭐 어느 날은 뭐 은혜 받는 때도 있긴 한데 뭐 그 다음 날도 뭐 똑같고 뭐 별 차이도 없고, 그렇게 반복되다가 이거 뭐 별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같아서 혹시 안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지금 특수한 계기로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함께 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기는 하나, 뭐 예배 매주마다 그렇게 드려봐야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야, 심지어 그 모태신앙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교회를 다녀봤어, 별로 달라지는 거 없어. 뭐 예배 한 번 빠져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죠? 한 3주째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보니까 이제 점점 익숙해져가지고 앞으로도 이래도 되겠다 싶은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이래도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교회 봉사 그거 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뭐 해봤자 교회 봉사하면 괜히 마음만 다치고 괜히 힘들어서 그거 못할 거, 그거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하라고 그러고 나는 뭐 안 해도 되죠. 뭐 양육 단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아이고 지금 내가 나이가 얼만데 알 것도 다 알고 이미 배울 거 다 배웠고. 여러분, 안 해도 그만인 것 같아요. 해도 똑같고 안 해도 똑같은 것 같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거 그거 그래봤자 늘 손해인 것 같고, 뭐 나한테 돌아오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착하게 살기, 하나님의 자녀로 선하게 살기, 아니 살아봤자 늘 손해만 있는 거. 뭐 사람이 달라지기를 하나, 뭐 환경이 달라지기를 하나. 도대체 이제 나 그렇게 선하게 안 삽니다. 적당히 악하게, 적당히 할 말하고 적당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본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져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높아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런다고 믿음이 높아지는 것 또한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 그건 아주 기본적인 것.
예배 잘 드리는 것, 말씀 꼬박꼬박 묵상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일 꾸준하게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그렇게 감당하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사실이. 우리는 신비로운 역사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실제적인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막 보이지 않는 뭔가가 일어나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실제 오늘 우리 손으로 뭘 하는지 그게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막 스릴 있고 막 극적이고 막 역사하는 뭔가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사실 굉장히 평범한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나가는 그 인내를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윗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이새의 말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눈에도 얘는 뭐 리더감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온 집안에 양이나 돌봐라, 양이나.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이 오셔서 제사를 함께 지낼 텐데 말째 너는 양 돌봐야지, 양이나 돌봐라, 그렇게 내보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셔서 왕 삼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다윗을 하나님이 언제 선택하셨다고 나오는지 아세요? 시편 78편 7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한 번도 다윗을 돌보지 않고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붙잡으셔서 왕 삼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리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전보를 남길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의미 있고 너무 귀하게 보신 게 아니라 골리앗을 이겼을 때 그래 너 이제부터 내 백성의 왕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언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양 키우러 나가라고 형들은 지금 공부시키고 과외시키고 형들은 막 칭찬하고 세우고 있을 때 네가 뭘 한다고, 뭐 집안의 막내가 네가 뭐 한다고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양이나 치라 그러고 양 돌보러 나가는데 그 양을 신실하게, 그 양을 성실하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양, 형이 하는 일보다는 훨씬 덜 중요한 것 같고 남들 보기에 박수 쳐주는 일 아니고 아무리 열심히 양을 돌본다고 해서 누가 알아요? 그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뭐 하루 이틀 열심히 한다고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으나 매일매일 생각해요. 똑같은 일 하는 거 아니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양 데리고 저기 나가서 양풀 먹이고 다시 그 양 데리고 와가지고 양 여러분, 그 양을 매일 똑같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늘 똑같이 반복되는 일. 다이나믹한 뭔가를 기대한 게 아니라 다윗은 그 반복되는 일상을 그저 최선을 다해 성실히 감당했더니 하나님 지금 뭘 보고 계신다고요?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는 그 다윗이 하나님은 너무 예쁘신 거예요. 이미 골리앗을 물리쳐서 예쁜 거 아니에요. 막 피해 다니면서 믿음으로 행동해서 예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일상에 반복되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어쩌면 다윗과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때 아니면 그 뒤에 왕이 되도록 하나님은 시간을 정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안에 다윗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 시간 안에 다윗이 한 일은 뭐냐? 그냥 양 돌본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 요셉은 어떨까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여러분, 기적같이 당대 초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된 거 우리가 다 좋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게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 13년 동안이나 종살이,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다 때려치우고 뭐 하나님이 뭔지, 야, 이런 하나님은 내가 안 믿겠다, 여러분 그렇게 큰 소리 쳐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옥살이를 하고 종살이를 하고 부인으로부터 부정한 유혹을 받아도
내가 하나님 선하게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선한 대우를 못 받고 있어요. 나는 지금 사람들에게 선한 대우를 못 받고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선한 대우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억울해요. 그래서 종살이하고, 그래서 옥살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선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성실하게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하나님이 역시 넌 총리감이야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이 억울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도 성실하게 자기 일 하는 거 보면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옥살이를 하면서 너무 힘들 텐데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이지 않는데도 여전히 착하게 살고 있는 그 요셉이 하나님은 너무나 귀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13년, 요셉은 그 13년일 줄은 몰랐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13년의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고, 13년 동안 요셉에게 요구한 건 뭐냐? 그냥 종으로, 그냥 죄인으로 옥에서 성실하게 너에게 맡겨진 일 하거라. 그 성실한 일을 잘 감당했을 때 그가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다윗이 양을 잘 돌봤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요단강을 건너며 돌을 취해라, 그리고 너희는 기억해라 이러면서 여러분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그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혹시 기억해 보셨나요? 혹시 가족끼리 얘기해 보셨어요? 그래, 그때는 그랬지. 그 어려운 때 기적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지. 그리고 여러분이 마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언제 도와주셨지, 역사하셨지 기억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죠?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볼까요? 그건 우리 기억이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여러분이 기적 같은 그 일을 만나는 그때를 하나님이 의미 있게 기억하실까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전 여전히 힘든데, 여전히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집안일하고 묵묵하게 출근하고 묵묵하게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고 묵묵하게 성경 보고 큐티해도 별 은혜도 없는 것 같은데 여전히 큐티한다고 말씀 붙잡고 있고, 여전히 착하게 살아도 뭐 대가 없을 것 같은데 여전히 착하게 살고 여전히 선하게 살았던 그 여러분이 기억도 하지 못하는 그 시간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게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할 때, 우리는 정말 기적같이 뭔가 신속하게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너무나 바라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건 여리고성 돌아라 였어요. 기적같이 여리고성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그냥 매일 한 바퀴씩 돌기만 하거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허구한 날 똑같은 기본적인 일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시는. 한 바퀴 돌았더니 이쪽 벽 무너지고, 셋째 날 지났더니 뭐 서쪽 벽 무너지고, 그런 일 없었어요. 일곱째 날까지 아무 변화 없고, 일곱 바퀴를 다 돌고 나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어디를 찾아도 알 수가 없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꾸준히 걸어가고 끈기 있게 여리고를 돌아야만 해요. 그러면 여리고는 내가 아니라 누가 무너뜨리세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기도 안 하시나요? 그래도 이제 기도하셔요. 꾸준하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꾸준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포기하셨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요즘 구약 새벽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긴 하는데 읽으시기 막 벅차시긴 하죠, 그죠? 아이고 막 바빠가지고 지금 하루 이틀 빼먹어가지고 아이고 난 이제 못하겠다 포기하신 분 계시나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부터 다시 하세요. 거꾸로 막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분량 그냥 딱 모르겠고 앞에는 그냥 모르겠고 그냥 내가 오늘 읽은 분량은 오늘 못 읽으면 내일 있잖아요. 내일 분량 또 있어요. 그거 읽으시면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꾸준히 바보같이 야 성경 읽는다고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안 나와요 정말 여러분. 근데 정말 안 나올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7일이라는 시간을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 각각의 사건마다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우리 몰라서 그렇지. 우리 7일 이 정도면 우리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코로나19 하나님이 딱 정해주시면 정말 속 편할 것 같아요. 언제 몇째 주까지 딱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아무리 기도하고 상해도 이번 주에는 해보려고 막 노력을 해도 또 사건이 터지고 이게 과연 지역사회를 위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맞는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결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 일을 하실지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빨리 좀 해주세요.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시간을 견뎌내며 이 시간을 인내하며 내가 해야 할 설거지 하시고 출근해야 할 출근할 일 하시고 선하게 사시고 말씀 보시고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손해 당한 대로 손해 당하시고 그렇게 바보같이 여러분은 기억도 못하는 그 바보 같은 하루하루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며 그 시간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날이면 날마다 하는 바로 그 일, 그런 기본적인 일에 충실한 것이 우리가 여리고 성을 날마다 도는 방법입니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우리는 우리의 여리고 성이 언제 무너질지 잘 알지 못해요.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언제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의 가족 구원이 언제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그거 언제쯤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저 계속 믿으면서 계속 도는 거예요. 때가 되면 성벽은 무너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 7째 날에 7번째 행진도 여느 행진과 전혀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다르다면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이 7번째 돌고 있는 거예요. 아마 지쳤을 거예요. 평소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들어 죽겠구만 지금. 7바퀴째나 지금 돌고 있는 마지막 바퀴를 도는데 여느 때와 풍경은 다 똑같아요. 달라진 건 너무 힘들다는 거, 지친다는 거. 왜 하나님은
7바퀴 다 돌고 무너뜨리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고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 또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착하게 사는 것, 매일매일 말씀대로 선하게 사는 것, 믿음대로 말하는 것, 그리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위하고 돕고 세우는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은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내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나 믿고 있는 거 봐라,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은데 여전히 예배드리는 저 성도를 봐라, 쟤를 봐라. 하나님은 그거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이루시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놀라운 광경을 저와 여러분의 두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열매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기적 같은 하나님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적같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놀라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일상은 믿음 없이 반응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은 뒤로 제쳐 놓은 채 특별함만을 쫓아다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은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신앙과 믿음으로 신뢰하며 담당하도록 저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과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담대하라 찬양하십시다. 때론 내게 눈물에 고통이 와도 내가 내게 한 말을 잊지 말아라. 눈에 보이드느니 흔들려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때론 끝없는 어둠 몰려와도
너의 마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때론 끝없는 어둠이 몰려와도 때론 끝없는 어둠 몰려와도 내가 내게 한 말을 잊지 말아라.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리라. 눈에 들라 내가 내게 준 땅은 해지는 저곳까지 이르리니. 눈에 들라 너의 발이 닿는 곳 그곳이 너의 땅이 되리니. 너의 마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지켜 주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성도들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 그대